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의 제목은 빛의 복음은 나의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둠의 생활하는 말씀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말씀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는데 어둠의 삶을 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는데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어둠이 돼가지고, 어둠이니까 어둠으로 살 수밖에, 어둠으로 어둠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둠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둠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빛의 사람이 됐는데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빛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사람이 된 사람은 빛의 생활을 사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등빛을, 햇빛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다? 빛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하나님은 빛인데 좋은 것들은 빛인 아버지 하나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고 어둠이라면 조금도 눈꼽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거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빛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또 빛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아들도 빛이 당연하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또 개를 낳잖아요. 왜?
개에게는 개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나서 빛인 하나님 어때요? 아들을 본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얻는데 무슨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그 빛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도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으니까 풍성하게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맞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니.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예수의 볼을 보고 그에게서 와서 경배하라느라. 자, 조금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오기 전에 하늘에 큰 빛을 보고 동방 가서 했는데 그 빛이 어때요? 예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왔는데 머무는 거 보니까 예수. 빛을 보고 빛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 물리적인 빛도 하늘에 떠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빛이 있었으니. 자, 9절까지 보시니까 예수님은 무슨 빛이요? 세상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진짜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바로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너희도 빛이고 빛이 되니까 빛을 가지고 집안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등불을 뭐라고? 빛이라고 말해요. 이건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100%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어때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을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빛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죠? 요한복음 1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비추는 빛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어때요? 진짜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0절까지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예수께서 그대로 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좀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빛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 어둠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믿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때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면 생명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내가 그러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요,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지성소에 보낸 그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한 살을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뭐라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속사람이 됐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거듭나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지는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모태가 두 번째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면 영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는 여기를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해 그가 어디서 알지 못하. 성령으로 하자면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거듭난다고요?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어때요? 세상을 비치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내 혼이 내 몸이 비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빛이니까 내가 영이 어둠인데 죽음인데 빛이 됐으니까 빛의 보험은 나의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됐으면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살아야 되죠. 근데 빛이 되는데 어둠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빛이 되는데 어둠으로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이 되는데 빛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됐으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됐으니까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적용.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하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삶이란 뭐라고요? 빛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타는 우리가 어때요? 빛이 되는데, 빛이 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빛 가운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고, 어둠 가운데 진짜 말씀 가운데, 진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빛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영대로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다 되는 빛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계시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시기도. 우리가 뭐 복 주세요, 건강해져, 이건 계시기나 육신적인 기도인 거예요. 다 물질이, 영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시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계시기도를 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자꾸 하시면 모르던 것, 알지 못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자꾸 감춰지기 드러나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고, 100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 하고. 알게 준다고 해서 알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 있지만 내가 몰라. 성경이 있지만 내 하나님의 행한 내가 몰라. 그렇지만 계시기를 하고 성경을 보면 자꾸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기도를 해야지 어때요? 되는 거예요. 자, 계시기도를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제의 삶을 살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어때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야.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은 어때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 뭐 한다고요? 고백해야 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은 어디 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빛인 나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서신서에 보면은 그 안에 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것이 나란 말이다. 나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디 이제 전에다. 내가 전에인가 저는 빛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자꾸 내 입으로 내가 말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빛 가운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 순간만 잠깐 가슴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진짜 은혜가 된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때요?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내가 알게 되고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 내게 행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으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이것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밀과 우리 예수님이 완성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 보고 읽으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은 성경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은 어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고 내 마음에 가는 말씀을 계속 말함으로 그 말씀은 살아서 어때요? 역사에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을 보존하는데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의 거제가 풍성히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가냐? 세 번째로는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인식하고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몸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빛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의 몸을 나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6장 19절 2절도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내 태어났으니까 너희 영이 내 안에 나에게 태어났으니까 너희 영 안에 내가 거하니까 너는 나의 진짜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에 가있는 말이라든가 어떤 것도 더럽히거나 어두운 데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할 때 우리 삶은 빛이니까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전해라. 빛에 대한 모든 착함과 이론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빛이다. 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어둠은 옳지 않다. 어둠은 나에게 올 수 없다. 끊임없이 선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삶을 감당해서 세상에 어둠이 있다 해도 절대 세상의 어둠이 나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빛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